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이 강의가 실제적인 방법에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쓸 때 생각과 지혜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지혜에 입각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바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 마음에 닥치는 어떤 오늘날 세속문화의 반지성적이고 감정지향적이면 단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또 멋대로 공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공상은 사실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유치한 아주 이기주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직접적인 계시로 인도받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줄곧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만약에 알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모든 계획을 아마 포기하고 그 일에만 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책을 볼 때는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도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또 추정하고 교감하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고민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알거나 또 성경을 통해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고 때로는 일반 계시인 세상 역사 가운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 계시록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방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 중에서 첫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뜻을 바꾸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아니한 거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원래 정하신 뜻대로
그들의 열조에게 세우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여호와의 스스로 가르쳐 맹세하시고 그 맹세도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지 않고 그 백성을 진노하신다면 그들의 열조와 세우신 그 언약도 거시 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의 간구에 원위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면은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이지 일상의 삶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 생각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성경에 계시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하나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일반 계시의 방법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우선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은 성령 세례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심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결정을 성령의 주관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매 순간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은 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그 1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최적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깨달음 주세요.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그 연관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중에 깨닫게 하는 형식으로 알게 해줍니다. 또 실제적인 현상으로 보이거나 또 생각 속의 느낌 등으로 계시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물리적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추리적 묵상을 하든 기능학적 묵상을 하든 정감적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가 습관화되지 않았다 해도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 성경에 반한 내용이나 불안함은 개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불안함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통계시 같은 거 없어요. 개인적 일을 제3자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사이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구할 때 우리는 자신이 최대의 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자신이 적이 돼서 낭패를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음성이라 뭐 양털시험, 기도의 양털시험 같은 거죠. 또 성경을 아무데나 피고서 인도함을 받으려는 사람들, 이건 마법에 걸린 사람이에요. 오해의 마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정한 경험이 없으면은 나는 아직도 인도를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어떤 충동이 마음을 압박하면은 그것을 내가 받은 인도라고 환호하며 또 그것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 말을 무시해버리는 또 전통적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 쉽게 하잖아요. 그 정답이 가르침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또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거나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섭리와 교훈을 통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날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최선의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신다는 이것이 성경적 인도의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실제로 성경에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 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공동체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강한 열정과 평안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대상에게 어떤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뭐 뜨거운 사명,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해주세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어떤 강한 지적 동의가 있거나 느낌이 일어난다면은 먼저 개인적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느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느낌을 통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계획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네 번째가 이 은사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으로 생각된다면은 공부해야죠. 운동해야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못하면서 교수가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에서 그에게 떠나더라.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서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가진 은사를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섯 번째 방법이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땐 환경을 막으세요. 우리 창세기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원래 골로새서 4장 3절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그 기도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고 민수기 20장 23절 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뒤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하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갔던 발람이나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막으시는, 환경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요나서 볼까요?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그 풍랑을 경험하잖아요. 풍랑으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경험자들의 조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을 때나 7집사를 세울 때나 또 제비,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도 선거 때마다 실패를 한다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을 제비뽑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실 때 무리하게 일방적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아요. 보통은 자연의 순리나 인간의 노력이라는 부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정해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부지런히 일하고 또 얻은 소득으로 음식을 먹고 유지하게 하시고 또 건강관리 못해 얻은 병으로 또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유명인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그에 합당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유명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체념하고 하나님만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기신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체념적인 태도는 좋은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은 구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과 부자가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20년 동안 걸쳐서 야곱의 지혜롭고 근면한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족속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팔았던 형들은 죄책감 속에 살다가 마침내 동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획이나 그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은 그 벳세다 들판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게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39절 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는 수고하여 걷지도 않고도 다른 곳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경우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는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외적 사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적을 우리 편에서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성경만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성경,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이나 기도, 또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강한 열정, 평안, 또 은사적 능력, 환경의 변화, 경험자의 조언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행한 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걸 다 해도 됩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사를 가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 있잖아요. 성령 충만 있잖아요. 거룩이 있잖아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죠. 오늘 주제는 어떤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얘기는 쉬운 주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기 어려운 분들은 말씀과 기도 시간,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바른 신앙생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말씀과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령 충만한 분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분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자기 욕심에 벗어나야겠죠. 인간과의 교제도 빈번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주시는 말씀도 받고 교제 가운데 주시는 평강으로 경험합니다. 저는 이 주제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을 가져온다는 단순 진리를 인식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